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강해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실을 이기는 현재적 부활신앙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고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신앙에 대한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연히 다른 것은 바로 예수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스스로 예수님의 존재를 밝히신 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은 후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적 부활 신앙은 무엇이며 미래의 부활 신앙과 어떻게 다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적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한가운데 11장에 나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 21장인데 1장부터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진리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죽음과 생명이 대조되는 그러한 긴장감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다가 11장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확고한 계획을 후반부에 세우게 됩니다. 이후로는 예수님의 죽음의 위협이 이제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후반부에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장면까지 전개됩니다. 그 요한복음의 절정에 이르러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1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때문에 저는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이라는 산의 정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쭉 전개가 되면서 11장의 죽음의 긴장 속에서 요한복음의 중간인 정상에 이르자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11장의 양이 너무 많아서 중심 주제만 다룰 텐데요. 이 내용은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요한복음 11장의 주요 내용은 1절을 보면 베다니 즉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동네 그곳에 사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과 고통의 현실적 이야기입니다. 3절, 5절 그리고 36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3번이나 반복이 된 것이죠. 예수님과 친하고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급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곧 죽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6절에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기다리십니다. 빨리 가도 모자란데 특별한 일도 없으시면서 이틀이나 더 시간을 보내시고 지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지체하시는 이유는 더 이상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지체하는 이유가 이들을 사랑하시더니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이 6절에는 접속사 하나가 빠졌는데 그러므로 그래서 때문에 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심으로 사랑해서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안 가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데 안 오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을 잃어 고통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뭐 하시는지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의 마르다도 그렇게 느꼈나 봅니다. 21절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합니다. 32절에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셨죠?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데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왜 지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오지 않으시고
아니시고 우리의 절망적 현실을 무시하신 것 같아서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더 섭섭하고 삐진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름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좀 일찍 오시지. 오실 수 있으면 왜 안 오셨는지. 우리를 사랑하는 걸 맞아. 몰라, 나도 삐졌어.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23절에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의 반응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은 현재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나타날 부활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믿음은 먼 훗날의 소망이고 현실은 죽음과 오빠를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빨리 오실 수 있었으면서 왜 이틀이나 지체하셨습니까? 우리를 절망 가운데 놔두시고 결국은 오빠가 죽게 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부활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고통받고 또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경제가 붕괴되었습니다. 많은 비즈니스가 망하거나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소중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세계적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붕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마치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원인인 것처럼 뉴스와 미디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혐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지체하고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37절에도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이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지금이나 그때나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래,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부활하겠지. 우린 믿음이 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믿음을 가졌냐? 물어보시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현실 앞에서도, 무덤이 돌로 막혀 있어도 내가 부활을 믿느냐? 냄새나는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이 됩니다. 단지 먼 미래에 종말에 올 부활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더 큰 권세와 위협은 없습니다. 너 죽을래? 이 말 한마디면 겁먹고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직장을 잃고 사업터를 잃고 경제적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협과 걱정으로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고 외출도 못하는 답답하고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병 앞에서 고통받고 죽어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슬픔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현실 앞에서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썩어 냄새나는 이 절망의 현실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26절에서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이기는 것과 쏘는 것이 이제 힘을 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현재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현실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선한 싸움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실에 쏘는 것 앞에 위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데 무엇인가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부활의 현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이 두려워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 절망의 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7절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현실 속에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부활의 신앙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시 사망에 쏘는 현실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현재적 부활신앙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망에 쏘는 힘이 현실로 나타나는 예루살렘을 피해서 엠마오로 도망가던 그 길을 돌아 다시 사망에 쏘는 현실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비밀은 예수님을 아는 성경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쓴 무엇을 설명하셨다고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썩은 냄새가 나는 절망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 그렇게 되었다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죽음에 쏘는 것 앞에서 차가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사망의 썩은 냄새로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 부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부활의 믿음과 소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는 현재적 부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는 영화와 같은 극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망에 쏘는 죽음의 골짜기를 예수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현재적 부활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 먼 훗날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재적 부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었던 마르다는 미래의 소망이 있었지만 현재적 부활의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사망에 쏘는 냄새나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현재적 부활의 소망으로 바뀌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괄되게 나타나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적 부활 소망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에 쏘는 죽음의 골짜기를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또 구독해주시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강해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추천해주시고 링크를 전해주시면 많은 성도님들이 현재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추천해주시고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